11조 설교를 기피하는 이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헌금이나 11조를 강조하면 교인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 11조나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도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11조를 포함한 헌금은 저절로 자원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11조 설교를 하기보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에 더 주력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죠. 언뜻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도 고린도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연보에 관한 권면을 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해서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이 폐기된 시대이고 사도 바울도 한 번도 11조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죠. 그러나 저는 11조나 헌금 설교를 기피하는 생각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모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뜨거운 신앙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앞에 언급한 이유들이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선 그 11조의 성경적 원리라는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바울이 11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신약 시대가 율법이 폐기된 시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10의 10을 모두 교회에 내놓고 살다시피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들이 11조를 언급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 조항이기도 했지만 이 사실은 율법 이전 시대부터 이미 히브리 민족에 내려온 전통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11조도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어폐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시절과는 다르게 이 다양한 신앙적 편차가 있고 또 세속화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신앙의 초보 수준의 교인들이 다수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초대교회와는 달리 지금은 이 선데이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타락 이후부터는 그 본성이 나약하고 모두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이 훈련되지 않으면 평생 선데이 크리스천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율성이 주어지면 금방 나태와 타성에 젖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마음이 중요하지 몸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을 종종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반드시 형식이란 틀 속에서 구현되게 한 것이 창조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적으로도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은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어떤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형식적인 의례와 표상을 제정하셨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언약궤를 만들고 또 각종 제사 제도를 세우셨죠.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희생이란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아주 생생한 그 실체를 구현해 보이시고 이후에 이를 세례와 성찬이란 형식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11조는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 그러니까 10의 10 전부를 대표하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도 우리의 소득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 설교 혹은 11조 훈련을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11조를 자발적으로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또 매우 이상주의적 성향의 기질을 가진 순진한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성도들에게 신사적이라는 인상을 풍겨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인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일 수도 있고요. 저는 물론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교인들에게 성경적인 경제관 혹은 재정관리를 교육하는데 11조만큼 좋은 실물 교재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부담을 가질 것이고 또 그 부담 때문에 교회 출석을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 분도 있죠. 또 일부 교회에서 헌금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인들의 그 헌금이 유용되는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이 목회자들 스스로가 지레 부담을 느껴 11조나 헌금에 대한 강조가 자칫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해서 당당히 권위를 지키면 될 겁니다. 그런 오해가 두려워서 11조 설교를 기피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다는 말을 감히 드립니다. 제가 젊은 시절 출석했던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11조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항상 설교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11조나 헌금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로님들이 목사인 자기보다 더 좋은 차를 타서는 안 된다고까지 주장하신 분이었습니다. 만약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먼저 목사인 자기에게 그보다 더 좋은 차를 사주고 그 다음 자신이 타고 싶은 차를 사라고 설교 시간에 공공연히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교회에 처음 온 초신자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들은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가르친 것임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처럼 교인들을 향해 당당히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 일체를 개인적으로 축적하지 않으시고 매달 월말이면 모두 헌금으로 다 내놓으시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투명한 성품을 아시는 분들은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던 거죠. 한때 기독교 신문에 개인 통장이 없는 목사로 알려지기도 한 그런 신행일치의 목사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더욱 권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언제나 목자는 양의 비위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셨고 항상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교인들은 꾸준히 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이 교인들을 자유롭게 방임하면 견고한 신앙을 갖기보다 오히려 금방 버릇이 없어지고 타성해졌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요. 심지어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죠. 그분 설교가 말씀에 정통하기도 했지만 매 설교마다 그 진정성이 차고 넘쳐서 줄곧 그 말씀을 듣고 자란 교인들은 다른 교회 설교가 밋밋한 교양 강좌처럼 들린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이 있고 또 반기독교 정서가 점차 광범위하게 퍼져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저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여전히 사회의 어느 단체보다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회의 비리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은 매우 부당한 편견입니다. 언론은 심심찮게 목회자들이 마치 헌금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례가 있지만 극히 일부일 뿐이고 사실 대다수 목회자들의 사례비는 사회의 평균 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교회의 비리가 일반화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떠드는 경우는 대체로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일부 세력들의 그 음모론적인 모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지난
100여 년간 복음 전도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구제 사업 등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사회 기강이나 정풍 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이 발전한 원동력에는 교육열이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초창기 교육기관 대부분은 교회가 주도한 기독교 사학들이었습니다. 만약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한국 교육을 모두 담당했다면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경제 재건이 힘들었을 겁니다. 교회들이 교육기관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정부의 짐을 들어준 것만 해도 한국의 교회는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한 것인데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이 미국의 경우도 미국이 강대국으로 발전한 이면에는 정부의 권한보다 다양한 비정부 조직들이 많이 활동한 덕택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YMCA니 보이스카웃이니 로타리 클럽이니 하는 이 별의별 민간 단체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강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그 어느 조직보다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그 문제는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정부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교회나 각종 민간 기구들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사회가 그 활기를 잃어간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면 성도들이 성경적인 바른 물질관을 확립해서 교회 재정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것이고 또 그 재정으로 선교와 구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바른 헌금 생활을 마땅히 훈련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직분과 재물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청지기, 그러니까 관리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11조를 훈련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교인들 눈치 보면서 그들을 선데이 크리스찬에 머물게 해야 할까요?